그래서 오늘 계속되어지는 이 어웨이크닝 시리즈를 통해서 그때 그랬구나가 아니라 그때 그렇게 말씀하신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듣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처음 사랑을 향한 돌이키기 위한 행위를 하셨습니까? 생각해 보셨나요? 그래서 어떤 시도들을 하셨나요? 그 처음 사람, 처음 열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시도들을 하셨나요? 만약 아무런 시도를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계속 뭔가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주님과 계속 그냥 주님은 온 세상을 흔드시고 우리는 계속 흔들리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로 가지 못한 채 계속해서 하나님과 평행선을 긋는, 여러분, 그런 역사가 아니라 주님 평행선에서 우리의 방향을 돌이켜서 주님과 일치하고 합의를 되어서 정말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들을 우리가 듣는 귀로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 서머나 교회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죽도록 충성하라. 좀 부담스러운 표현입니다만 이 서머나 교회에게는 이것이 굉장한 생사를 가르는 고백이에요. 자신의 그 목숨을 걸어야만 신앙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 힘겨운 싸움을 했던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 개관을 다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시간에 봤던 그 에베소 교회 다음에 서머나 교회는, 에베소 교회는 지금 촛대가 옮겨지기 직전의 상태였어요. 주님의 임재가 떠나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 직전이었어요. 그런데 서머나 교회는 책망 없이 하나님의 칭찬이 있었고 약속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서머나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었는가에 대해서 먼저 배경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계시록 2장 8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 서머나 교회는요, 지금 현재 터키에 있는 이즈미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에베소에서는 북쪽으로 80km 지점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서머나라고 하는 단어는요, 몰약이라고 하는 그 뜻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동방박사가 뭘 갖고 왔죠? 몰약과 황금과 또 하나 뭐죠? 유황 아니죠? 유황을 가져오면 큰일 나죠. 유황은 오리를 삶아 먹어. 할렐루야. 네, 유향, 황금, 몰약을 가져왔어요. 그럼 이 몰약은요,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시체를 이렇게 향품으로 이렇게 단장하는데 그 시체를 이렇게 썩지 않게 이렇게 하는 그 약품이 이 몰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몰약은 쓰다라고 하는 뜻을 가졌고요. 이 몰약, 그 아가서에도 보면 몰약산이 등장해요. 몰약의 산. 뭐냐면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을 상징하는 단어가 바로 이 몰약입니다. 이 상업과 무역이 발달해서요, 여기도 부요한 항구 도시입니다. 지난주에 그 에베소도 상업과 무역이 발달됐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수많은 인종들이 모여 있었다고 했는데 이 도시도 돈이 좀 많은 부유한 도시입니다. 로마 황제 숭배를 가장 먼저 실행한 도시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황제 숭배에 대해서 경쟁적으로 막 열심히 했다 그랬죠. 왜요? 도시의 발전을 위해서. 신전을 건립하면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혜택이 있으니까 도시 발전을 위해서 그 시장님들이, 정치가들이 목숨을 걸고 진짜 막 황제 숭배에 앞다퉈 갔던 거죠. 그러니까 황제를 정말 숭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돈이에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이 황제 숭배를 했다는 거죠. 로마 정부에게 있어서 가장 충성스러운 도시였어요. 가장 먼저 나서서 황제 숭배를 했던 도시였습니다. 화려한 도시였고 아름다운 건축물이 많았어요. 건축술이 아주 발달했습니다. 과학이 발달한 도시였고 의술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인구 약 10만 명의 도시였고요. 근데 이런 도시에서 이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중앙 정부의 명령에 의해서 또 이게
정부에 굉장히 충성스러운 도시잖아요. 시키는 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크리스천들을 색출해서 잡아내는 일에 굉장히 열심을 냈던 도시가 바로 이 서머나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께서요, 이 서머나 교회가 이런 핍박과 박해를 경험하고 있는 어떤 이런 박해의 어떤 이 흐름이 막 몰려오고 있는, 나중에 대박해의 어떤 시즌도 오거든요. 그런 박해와 핍박의 어떤 물결이 몰려오고 있는 서머나를 향해서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장 8절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어떻게 계시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처음이면서 마지막이십니다.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그분은 처음이고 마침이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거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뜻은요, 역사의 주관자이다, 또 시간의 주관자이다, 그리고 시작점이며 완성점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인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머나 교회가 개척되고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막 달려가다가 엄청난 박해와 핍박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움츠러들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자신을 계시하실 때 나는 처음이면서 마지막이다. 무슨 뜻일까요? 끝까지 완성을 향해 달려가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그 신앙의 여정 속에 지금 이 한복판에 만난 이 박해와 고통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뚫고 마지막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상징적으로 들어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을 시즌마다 다르게 계시하세요. 시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뭔가 자신을 계시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건 뭐냐면 지금 죽음이 그들 앞에 있는 거예요. 죽음의 위협들이 그들 앞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붙들어야 할 메시지는 부활의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시간의 주관자다, 역사를 주관하는 것은 나다,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의 권능의 능력으로 너희에게 나타나길 원한다 라고 자신을 이렇게 계시하시는 거죠. 주님의 정체성은 서머나 교회의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본대로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지금의 이 모습은요, 다양한 여러분이 봤던 부모님, 리더, 어떤 사람들의 그 자신, 내가 본 것에 대한 어떤 결과물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따뜻한 리더들, 어른들만 경험했다면 당신은 따뜻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차가운 어른들을 경험했다면 당신은 지금 차가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대로 형성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자리에도 이제 뱃속에 아기들이 있는 엄마들이 있잖아요. 아이를 낳으면요 100% 어느 지점까지는 부모님의 그 모든 모습들이 아이에게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누굴 닮아서 저러나, 너를 닮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욕할 필요가 없어요. 나를 닮아서 그런 거예요. 누굴 닮아서 저렇게 말을 안 들어? 예, 당신을 닮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대로 형성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가운데 주님을 보셔야 해요. 말씀 가운데 주님을 보셔야 해요. 기도 가운데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변화도, 어떤 성숙도, 어떤 열매도 당신에게 맺힐 수 없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종교의식이 아니에요. 예배는 절차가 아닙니다. 아까 전에 거룩하다, 좋은 노래 부르는 시간 아니에요. 그 노래를 통해서, 그 음악을 통해서 뭐 해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앞에 반응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런 예배적 경험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제가 장담해요. 우리는 절대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심지어 온라인이라 할지라도, 지금 온라인에서 예배한다 할지라도 그 주님을 아름다우심, 내가 지금 짓밟히고 핍박받고 내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요,
주님의 영광을 보면요, 우린 영광스럽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셔야 돼요. 예배 자리에 앉아있기만 하지 말고 예배하셔야 돼요. 기독교를 종교로 만드셔서 안 돼요. 여러분, 매 주일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지만 모여서 예배할 때요, 목숨 거십시오. 우리는 어쩌면 이 모임의 예배를 앞으로 더 하기 힘든 시대가 올지도 몰라요. 그냥 줌에서 혹은 그냥 녹화된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아야 되는 시대가 올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예배 모임 하나하나가요, 굉장히 소중합니다. 예배 시간에 목숨 거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 걸고 예배했습니다. 진짜 목숨을 걸어야 했어요. 예배 모임에 가다가 잡혀서 죽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오늘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이 서머나 교회가 겪은 환난과 궁핍이 뭔지 한번 좀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 여기까지요. 이 환난이라고 하는 헬라어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들립신. 네. 이 환난이라는 단어는 이런 뜻입니다. 큰 돌에 짓눌려서 찌그러지는 상태예요. 이게 바로 이 시대의 서머나 교회가 맞닥뜨린 상황입니다. 로마라고 하는 대제국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당시의 비주류, 그냥 하나의 그냥 조그만 움직임, 극소수였던 기독교인들을요 잡아 죽이는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황제를 숭배하면 살려주겠다. 그런데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지금 이 순간 죽이겠다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도전들을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막 하고 있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환난이라는 단어가 너무 딱 맞죠. 큰 돌로 짓눌려서 찌그러지는 상태예요. 여러분, 그래서 경제적인 빈곤이 이어집니다. 왜요? 신앙으로 인해서 사회생활 자체가 안 돼요. 자, 지난주에 길드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이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길드는 뭐냐면 당시에 상업인들이 조합을 만들어서요, 이 길드를 형성해서 길드 안에 들어가야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어요. 게임의 그 길드 아닙니다. 네, 그 길드도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 길드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길드에 들어가려면 황제 숭배를 해야 돼요. 황제 숭배에 내가 황제 숭배를 하는 사람입니다라는 게 증명돼야 길드에 들어갈 수 있고, 길드에 들어가서도 또 뭐가 있냐면 그들의 수호신에게 그 제사 드리는 그 재정을, 비용을 대야 돼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나라도 왜 고사 같은 거 막 지내잖아요. 수호신에게 어떤 제사에 참여해야만 경제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의 사람들은 그러한 타협과 그러한 신앙의 배교를 할 수 없다. 그래서 경제활동에서 제외당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극심한 빈곤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굶으면 굶었지 내가 타협하지 않겠다. 그게 서머나 교회 사람들이에요. 자, 그리고 이 궁핍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번 따라합시다. 프토케이안이라는 단어가요, 이런 뜻입니다. 거지 같은 삶이에요. 뭐 거지가 들으면 조금 기분 나쁠 수 있는 표현입니다만 그냥 이게 그런 뜻입니다. 거지 같은 삶. 서머나 교회,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는 부유한 도시고 원래 이 사람들도 부유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난해지기 시작했고 거지 같은 삶을 살았다는 거죠. 절대 빈곤을 말합니다. 생존이 거의 불가능한 절대 빈곤. 여러분, 지금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은요, 뭐 다양한 환경 속에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비교적 경제적으로 조금 괜찮은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몰래 신앙을 유지하면서 고위 관료에서 숨어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굉장한 핍박들과 고통 속에서 숨어서 수배를 당해서 숨어서 지내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없어 거의 죽기 직전에 어떤 빈곤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서문화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그냥 예수 안 믿으면 그 부요한 도시에서 원래 부요함을 누렸던 사람들인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고 극심한 환난과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칭찬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한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런데 영적인 실상을 너에게 말해줄게. 너는 부요한 자다. 아멘하기 좋은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진짜 현실이 아니고요, 우리의 영적 현실이 진짜 현실이에요.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갖고 있고 내가 지금 부유하다 할지라도요, 거렁뱅이일 수 있어요. 근데 삶이 거렁뱅이처럼 거지 같은 삶을 살고 막 언제 잡혀서 죽을지 모르는 위협 속에 살지만 영적으로 보니 너는 참 부유하구나. 이게 바로 종말론적 부유예요. 종말론적 부유가 뭐냐면 영원으로 이어지는 부유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요. 주님 앞에 서면 다 불타 없어질 거, 지푸라기 같은 거 붙들고 기뻐하고 히덕거리는 삶이 아니고요, 영원한 기쁨을 향해서, 영원한 즐거움을 향해서 지금 내가 가난하고 궁핍하지만 그 영원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영적 부요를 가진 사람들이 서머나 교회 사람들이에요. 욥기를 읽어보세요. 욥이 엄청난 극심한 고통 속에 있었지만 주님은 욥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이 단련하는 그 정련하는 불 속에 있으면요, 그게 인생이 아닙니다.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건 삶이 아닙니다. 너무 불행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말론적인 행복이에요. 지금 당장은 너무 고통받고 있는 것 같고,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다루심 속에 있는 것 같고, 지금 당장은 징계 속에 있는 것 같고, 지금 당장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수많은 교회들이 신음하고 주님을 믿든 믿지 않든 이 고통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우리를 정련하는 불이 될 수만 있다면, 영원한 즐거움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면 이것은 오히려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코로나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그치십시오.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맞다면, 하나님의 섭리가 이 모든 상황을 이끌어가는 것들을 여러분 믿는다고 아멘 하셨다면, 이 코로나를 향한 목적이 있습니다. 코로나를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그분의 의도가 있습니다. 교회가 깨어있지 못하면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손을 향해 비난하고, 광화문에 어떤 사람들을 비난하고, 막 이것을 향해서 이게 장기화되니까 막 불평하고 막 원망하고 막 마녀 사냥하는 것처럼 막 이 분노를 퍼부을 수 있는 어떤 대상들을 찾아서 막 댓글 보면 정말 무서워요. 무슨 생각이 있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건전한 댓글은 거의 없고 비아냥거림과 저주와.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겸손하십시다. 역대하 7장 14절을 다시 꺼내서 읽으십시다.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입 다물고 겸손하게 스스로를 낮추고, 악한 길을 내가 걷고 있었다면 인정하고 돌이키고 악한 길에서 떠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참된 예배 회복하십시다. 이번 한 주간 대구 지역의 확산이 이제 확인될 겁니다. 이 30명은 시작이고 이제 확인될 거예요. 얼마나 퍼져가는가에 대해서. 전국으로 그것들이 확인될 텐데 막 두려워하고 막 움츠러들려는 얘기가 아니라요,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신 목적과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엎드리는 자들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분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를 단련하시는 이 모든 징계와 같은 상황들을 달게 받으십시다. 우리 몫에 떼어주신 십자가를요, 거절하지 말고 달게 받고 예수를 쫓아가십시다. 그러면 우리의 끝은 정금처럼, 순금처럼 주님 앞에 나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상황을
환경을 탓하지 마십시다. 누군가를 탓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막 자기 탓하고 자기를 비난하지도 마십시다. 그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십시다. 서머나 교회가 그랬던 교회예요. 계시록 2장 9절의 그 뒷부분을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칭부터 시작.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은 비방도 알거니와. 자, 또 하나의 영적 실상을 말해주는데요. 너희가 지금 겪고 있는 환난과 궁핍, 너희 굉장히 지금 가난해졌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너희가 굉장히 부유하다. 그리고 이 부유는 종말론적으로 영원으로 이어지는 부유함이다. 참 잘했다. 그러면서 너희가 지금 유대인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데 영적 실상이다. 그들은 사탄의 모임이다.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다. 여러분, 이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계속 고소고발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기독교인들이 너무 불편하고 저 기독교인들 막 너무 밉고 그냥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요, 로마 제국이 계속 밀고 하는 거예요. 저 가정에 교회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들 지금 기독교인들입니다. 계속 몰래 고발하는 사람들. 이 유대인 사람들 중에서는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원래 크리스천이었어요. 그런데 배교한 사람들이에요. 핍박이 있다고 하니까 바로 그냥 로마 제국에 탁 붙어가지고, 유대교는 지금 핍박 안 받거든요. 유대교는 세력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유대교 건들면 이게 통치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유대교는 놔두자, 이게 로마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너무 비주류예요. 너무 극소수예요. 그러니까 짓밟아 버린 거예요. 이게 또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네로 황제의 그 미쳤다라고 알려진 그 네로 황제의 핍박, 그 대박해로 인해서 더 힘을 얻어서 기독교는 굉장한 핍박을 당해요. 그 전에서부터도 기독교는 굉장히 핍박을 당하는데, 유대교로 다시 기독교인이었다가 유대교로 다시 개종한 사람들이 기독교회를 향해서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저기 저 사람이 담임 목사입니다. 잡아가세요. 네로 황제 때는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일어나죠. 아주 유명한. 도시의 많은 부분들이 손실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네로 황제가 자신의 어떤 그 리더십의 문제로 사람들이 막 제기하기 시작했어요. 네로 황제가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술수를 꾸며서 결국 기독교인이 방화의 주범이다, 말도 안 되는 거짓 소문을 퍼뜨려요. 그리고는 기독교인들을 색출해서 잡아 죽입니다. 그 유명한 그 로마 시대의 글래디에이터 이런 영화 보면 경기장에서 검투사들이 저로 찔러 죽이게 하는 그런 일에 기독교인들을 막 몰아넣고, 더 미친 광분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사자를 풀어놓고 기독교인들을 잡아먹게 만들고, 땔감을 쌓아놓고 그 위에다가 사람을 세워놓고 태워 죽이고, 죽이는 방법도 너무 다양해요. 다양한 방법으로 이 기독교인들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만들어서 막 죽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기독교인들을 탄압하는 통로가 됐고, 단순한 유대인 그룹이 아니고 지금 영적으로 사탄의 통로다, 사탄이 전략적으로 만들어 놓은 사탄의 통로다, 이렇게 지금 주님이 직접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이 초대 기독교인들이 환란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예요? 결국 황제 숭배라고 하는 타협할 수 없는 진리 싸움이었어요. 황제 숭배 안 하면 직장 생활 못 해요. 황제 숭배 안 하면 경제 활동할 수 없어요. 황제 숭배 안 하면 국가의 모든 시민들에게 있어서 지탄의 대상이 돼요. 반시민적이고 반인륜적인 반사회적인 존재로 낙인 찍혀버려요. 그게 지금 황제 숭배입니다. 오늘날의 황제 숭배는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와 있을까요? 여러분, 코로나에 걸리면 요즘 약간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 같아요. 왜 조심 못했냐? 왜 개인 방역을 철저히 못했냐? 사실은 방역을 철저하게 했을 때 이 어떤 확산이 이렇게 끊어지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안에 좀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냐면, 마스크를 하라 해도 잘 안 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또 이제 마스크 또 벗고 있는 사람들이 눈에 띕니다. 빨리 마스크 하세요. 그리고 턱스크라고 하죠. 턱에 걸치고 있는 것도 요즘 뉴스에 계속 나옵니다.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욕 먹을까봐 이렇게 마스크 한다가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가 왜 손 씻기를 잘해야 하는가를 그때 성경적인 부분에 대한 관점을 한번 나눈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쿰란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거기에 이제 에세네파 사람이었고, 이 에세네파 사람들은 광야에서 공동생활을 했는데 그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때가 언제냐면 절기 때예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뭐죠?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아는데 말씀 안 하신 거라고 믿습니다. 그 세 개 절기가 있을 때마다 에세네파 사람들이 와서, 남자인데 물동이를 이고 다니는 사람들은 100% 에세네파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물동이를 이는 사람이 보거든 그 사람을 따라 올라가면 유월절 만찬할 수 있는 자리를 내줄 거다. 그게 바로 에세네파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여러분, 이 에세네파 사람들이 왜 물동이를 들고 남자들이 그러고 있을까요? 물론 물이 필요하죠. 근데 그들이 물이 필요한 가장 1번은 뭐냐면요, 공동체를 위해서예요. 왜요? 손 씻어야 되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은요, 손만 잘 씻어도 안 죽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참 이 의학이나 이런 것들이 기술이 부족했고 이런 환경이 깨끗이 못했기 때문에 전염병이 참 많았고 전염병으로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에세네파 사람들은요, 정결법을 철저하게 지켜요. 왜요? 형제가 나로 인해서 혹시나 아플까봐,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나로 인해서 바이러스에 노출될까봐 그들은요, 이 정결법을 최선을 다해서 지켰다고요. 우리는 이 전통을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죽을까봐, 아니요, 내가 바이러스에 노출될까,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나로 인해서 내게 묻어있는 바이러스가 다른 타인에게 흘러갈까봐.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사랑의 실천 중에 하나는 이 손 씻기입니다. 아멘이 별로 없네요. 마스크를 잘하고 손을 잘 씻는 거. 근데 이게 장기화되면서 자꾸 이렇게 잘 안 되는 거죠. 저도 잘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더 힘을 내어서 사람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개인 방역을 철저하게 하십시다. 동의하십니까? 네. 근데 지금 이 코로나에 걸리고 확진자가 딱 나타나면 왜 이렇게 두려워할까요? 이거 왜 이렇게 다들 이 확진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까요? 이게 민폐라서 그래요. 나로 인해서 막 수천 명에게 가는 거예요. 나 한 사람 때문에 막 공동체 전체가 막 다 확진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생활 마비, 경제활동 마비, 일단은 사회로부터 민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들이 곳곳에서 확진이 나타나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민폐인 거예요.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복음 전도의 어떤 문이 막 점점 닫히는 거예요. 안 그래도 그랬는데. 괜히 기독교에 대한 그냥 중립적인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도 반기독교적인 마음으로 막 돌아서는 거예요. 교회가 왜 저러냐? 여러분, 이때에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상황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서머나 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그 상황과 견주어 볼 수는 없습니다만 비슷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퀴리오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 주님이라는 뜻을 가진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썼어요. 근데 황제 숭배에 있어서 황제를 향해서 퀴리오스라고 고백하라고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분은 나의 퀴리오스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해오던 기독교인들이 황제를 향해서 나의 퀴리오스라고 고백할 수 없었던 거예요. 한마디만 얘기하면 돼요. 황제는 나의 퀴리오스다. 그러면 살려줬어요.
근데 그 말 한마디를 타협할 수가 없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했던 거죠. 계시록 2장 10절과 11절입니다. 자,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서머나 교회는요, 신앙으로 인해서 환난과 궁핍의 대가 지불을 견뎌온 교회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장차 받을 고난이 더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좀 힘들죠. 책망이 없다고 이 교회는 그래 책망이 없구나. 와, 좋겠다. 책망이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이들은 최선을 다해서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앞으로 더 극심한 박해가 올 거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겠다. 그리고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 시즌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따라합시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목숨을 다해서 믿음을 지켜라. 목숨을 다해서 충성하라 라고 지금 명령을 하고 계세요. 잘해왔다. 너희가 지금 잘하고 있다. 그런데 앞으로 더 극심한 박해가 있을 텐데 너희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겠다. 이 생명의 관은 영생을 말하죠. 그리고 생명의 관을 주겠다라는 이 표현을 보면 이 예수님도 그들에게 이 믿음의 이 여정을 하나의 그 마라톤에 비유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때 당시에 그 마라톤이라는 경기가 있었어요. 운동 경기인데 100m 계주가 아니에요. 마라톤은 41.195km를 달려야 되죠. 긴 여정이에요. 그리고 그 끝에 월계관을 이렇게 씌워줍니다. 그 그림을 가지고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 신앙생활을 참 잘해왔고 지금까지 너무 잘해왔다. 그런데 너희가 나는 처음이고 마침이다. 너희가 이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하고 이 생명의 월계관, 이 면류관을 받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남아있는 이 신앙의 여정을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죽도록 충성하는 거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이 표현에서 우리는 어떤 구약의 한 장면을 떠올릴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다니엘의 그 일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경험했던 일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과 10절과 15절 세 구절을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자, 10절.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자 15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자 16절,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이 다니엘의 1장 8절의 이 말씀 한번 따라할까요? 뜻을 정하여. 여러분, 우리가 뜻을 정하지 않으면 세상 속에 교묘하게 우리가 타협될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우리 죄를 스스로 합리화할 수밖에 없도록 교묘하게 들어오는 사탄의 이 영향력을요 거절할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하는 포로는 없습니다. 왜요? 그러는 순간 목이 달아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엘이 지가 뭔데 포로 주제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로 나를 더럽힐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 환관장에게 부탁을 드려요. 나는 유대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율법이 금하는 이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을 저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환관장에게 구해요. 근데 10일 동안 저를 시험해 보십시오 라고 다니엘이 뭔가를 얘기해요. 나는 이 고기를 안 먹고 채식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일 후에 내 얼굴빛이 고기 먹는 저 사람들과 비교해서 안 좋으면 제가 이거 먹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 얼굴이 괜찮으면 제가 이거 먹지 않도록 선처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리고 환관장이 시험을 하겠다고 얘기하죠. 그리고는 하나님께 구합니다. 살려주이소. 은총을 부어주세요. 페이버를 부어주세요. 나는 주의 뜻대로 살기로 뜻을 정했사오니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러고는 10일 후에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다니엘의 얼굴이 더 빛나는 거예요. 개기름으로 빛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임해서요, 고기 먹어서 살찐 그 기름진 얼굴보다 더 아름다운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관장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고는 은혜를 베풀어주고, 다니엘이 여러분 그것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평소에 생활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모범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환관장이 볼 때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권위를 존중하는 거예요. 환관장에게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내가 보호해 주리라. 여러분, 이게 페이버를 받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때에 수많은 위협과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공격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뜻을 정하여 굳게 서기로 결정한 사람, 믿음의 두 팔을 벌려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페이버를 부으실 것입니다. 그들을 보호하실 거예요. 풀무불에 들어가야 한다 할지라도 머리카락 한 털럭도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그분은 처음이고 마지막이십니다. 그분은 죽음을 통과해서 살아나신 분이세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내가 민폐적인 존재가 될까봐 두려워해서 타협하지 마십시다. 이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나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그리고 또 주님이 한 가지 말씀하세요. 11절에 보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으리라.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는 조금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자꾸 죽음이야. 죽음의 메시지가 너무 많아요. 이 말은 너희가 죽음을 당하게 될 거다. 너에게 많은 순교자가 나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좀 이따 보겠지만 순교자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둘째 사망은 절대 당하지 않을 거다. 첫 번째 사망, 사탄이 너에게 있어서 이 육신의 생명은 걷어갈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런데 두 번째 사망은 너와 상관없다. 너는 정말 빛나는 존재로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실제로 그래서요, 이 교회에 그 속사도라고 불려요. 사도의 직접 제자가 된 사람들 속사도라고 부르는데, 아마 초대교회에서를 좀 공부해 본 분들은 들어본 이름입니다.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이 서머나 교회의 담임 목사예요. 이 폴리캅이라고 하는 사람이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요.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건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 순교자 폴리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어떤 사람인지 한번 그림을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이분이 바로 폴리캅이에요. 사도 요한의 제자예요. 이 폴리캅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AD 69년도에 태어나서 155년 경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이고 AD 115년에서 116년 짧은 기간 동안 서머나 교회를 감독하게 됩니다.
서머나에서 156년에 엄청난 박해가 시작되는데 그 전에 크고 작은 박해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서머나 지역에 로마 총독이 부임하게 되는데 스타티우스라고 하는 이 총독이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이 스타티우스는요, 빌라델피아 지역에 있었던 크리스천들을 잡아가지고 11명을 이 당시의 원형 경기장에 수많은 군중들을 모아놓고 어떻게 했냐면 사자의 밥이 되도록 던져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악랄한 지도자였죠. 그런데 이 폴리캅이 어느 날 밀고로 누군가의 고발로 체포됩니다. 근데 스타티우스는 폴리캅이랑 어린 시절에 친구였어요. 근데 사랑하는 친구를 지금 정치적인 스트레스가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죽여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 폴리캅에 대한 그 전기를 읽어보면요, 계속 설득하고 회유합니다. 한마디만 얘기해. 황제를 숭배하겠다고 한마디만 얘기하면 내가 다 덮을게. 근데 폴리캅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지난 86년간 나는 주님을 섬겨왔고 그분은 나를 단 한 번도 모른다고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 한마디 남기고 스타티우스도 어쩔 수가 없어서 그를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군중들이 막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 폴리캅을 사자밥이 되게 하라고 막 소리를 질러요. 근데 이 스타티우스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오늘 경기는 끝났습니다 라고 외쳤어요. 근데 이 군중들이 더 광분하면서 어떻게 반응하냐면 화형을 시키라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걷잡을 수 없는 상태로 가버리는 거죠. 지도자로서도 어쩔 수가 없는.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막 그렇게 노력했는데 군중들이 너무 거세게 반발하니까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처럼 지금 이 스타티우스도 사실은 곤란한 상황에 처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를 화형에 처하게 되는데, 다음 그림, 이게 이제 유명한 그림입니다. 폴리캅이 화형당하는 장면을 그린 모습인데 그 장작 더미에다가 이렇게 묶어놓고 불을 붙이는 장면입니다. 경기장에 모인 군중들이 또 이렇게 외쳤다고 해요. 이 사람이 우리 신의 파괴자다. 이 말이 참 놀랍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이 사람이 바로 우리 신을 파괴하는 자다. 그리고는 이 사람이 바로 기독교인들의 아버지다. 그러면서 저 사람을 죽여라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근데 이 말이 굉장히 반증하는 것이죠. 폴리캅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었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폴리캅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로마의 신을 파괴하는 사람이었대요. 근데 여러분, 이 그림을 그린 화가가요, 이 그림이 참 유명한 그림인데, 화가가 자신의 초상화를 그려놨어요. 마지막 순간에. 누굴까요? 다음 사람이에요. 저 왼쪽 끝에 콧셈 없는 아저씨 있죠? 저 사람이 이 화가입니다. 자기의 모습을요, 자신의 초상화를 저 옆에다가 이제 다음 차례, 다음 내가 화형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나도 저 폴리캅처럼 타협하지 않는 믿음으로, 죽도록 충성하는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헌신의 의미로 자신의 초상화를 저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요, 이런 엄청난 박해가 있었습니다. 너무 많지만 우리 한국에서도 일본의 압제를 당할 때, 식민지 지배를 받을 때 신사참배의 강요를 받았어요. 그때 그 시대의 황제 숭배의 압박이었던 거죠. 신사참배 안 하면요, 경제활동 할 수 없고 사회생활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신사참배를 해야만 사람다운 삶을 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이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옥고를 치르고 결국은 숨지시죠. 순교하십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장로교, 모든 장로교, 고신 측을 제외한 모든 장로교 통합, 합동할 것 없이 다 이 신사참배는 종교 제의가 아니라 국민 의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사참배를 받아들인다라고 말했고, 실제로 여러분 그 총신대에 가보면 그때 당시에 교회 주보가 있는데 예배 순서 중에 동방요배가 있고, 예배 순서 중에 설교자가 강단에 올라오면서 일본 국기를 향해서 절하고, 이 모든 것이요 그 설교 순서 중에 타협되어서 들어와 있어요. 대부분의 교단들이 신사참배를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12시가 되면 대예배 중에 12시를 지나거든요. 보통 11시부터 11시 반 정도까지 예배를 한다면 12시 정오 사이렌이 딱 울리면요, 그냥 온 성도가 다 일어나서 동쪽을 향해서 동방요배를 45도를 절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종교가 아니다, 이건 우상숭배가 아니다라고 한국교회가 결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우상숭배요, 이것은 신앙의 타협이라고 외쳤던 극소수 신앙인들이 감옥에 잡혀가게 되고 고문을 당하게 되고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아주 실제적이고 가까이서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전영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누구냐면요, 전 씨인 걸 보면 전은정 사모님 아내의 할아버지 이야기예요. 근데 너무 이분이 그 자서전을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쓰시고 돌아가셨는데 그 책 이름이 영욕 80년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영욕이 뭐지? 했더니 옛날 말이더라고요. 영예와 치욕이라고 하는 뜻을 가졌더라고요. 자신의 막 실수했던 거, 죄지었던 거, 자신의 연약함도 다 적어 놓으시고, 자신이 정말 어떻게 신앙을 지켰는가에 대해서도 다 적어 놓으셨어요. 최근에 이 책을 저희가 알게 됐고 받게 됐어요. 그래서 아내가 한번 이걸 가지고 화요 예배 때 메시지를 전한 바가 있는데, 제가 그 내용을,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짧게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드리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신앙의 핍박을 피해서 집을 나오셔서 신앙을 유지하시면서 어느 날 대구 쪽에 오셔서 직물 공장에서 이렇게 일을 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대구 경찰서에 연행되십니다. 그때 당시에 그 전용호 목사님, 그때 당시에 집사님, 전도사님, 목회 훈련생 같은 그런 분이 그런 위치에 계셨는데 어느 날 대구 경찰서에 연행되십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 전영호 목사님이 사셨던 동네가 달성공원 북편에 사셨기 때문에 달성공원 북편에 신사가 있었어요. 그 신사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뒤쪽에 휘발유랑 뭔가 방화를 할 것 같은 그런 도구들이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거기 살았다는 이유로, 그리고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아마 연행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 연행됐을 때 하루 만에 풀려났는데 한 달 만에 다시 수감되십니다. 그때 실제 기록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형사 주임 구니모토가 묻습니다. 통역은 형사반장 이동춘이 맞습니다. 신사 참배를 어떻게 생각하나? 생각 중입니다. 천지 만물은 어떻게 생겼나? 누가 조성했는가?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누가 창설했나? 일본 시조가 창설했는지 모르지만 일본의 천지는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일본 천황이 더 크냐? 여호와 신이라는 단어가 에호바노 카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여호와 신이 더 크냐? 천지에 여호와 같은 신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지존 막대하십니다. 지금이 과연 말세냐? 이런 질문도 했답니다. 이것은 수감 중에 그 목사님의 일기책을 뒤져보고 한 질문입니다. 그러기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가 말세에 오신다 하셨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가 말세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가 말세입니다. 예수는 어떻게 다시 오시나? 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강림하시리니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인하여 애곡하리니 진실로 그러하리라. 아멘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때 일본은 어떻게 되나? 개인이나 국가나 하나님을 거역하면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에는 명치천황 때부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아마 하나님이 알아보실 거요. 일본 국민이 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앞으로 신사참배를 어떻게 하려 하는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할아버지가 신문 받으러 가실 때 유치장에서 최 씨라고 불리는 분이 계셨는데 건달 두목 출신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했다고 하면 저 양반이 이제 나가면 살아서 못 들어올 거라. 누군가가 그 대구 신사에 불을 지를 생각으로 신사 뒷벽에다가 휘발유 한 병과 손뭉치와 담배꽁초 등을 가져다 놓았는데 그때 당시에 할아버지가 사셨던 곳이 달성공원 부편이라서 그렇게 연행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형사 이동춘이라는 사람이 테이블 위에다가 할아버지를 눕혀놓고 손발을 묶어서 테이블 아래로 잡아매고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니까 죄를 실토해라. 너 신사참배 안 했지? 너의 반장에게 물어서 내가 다 알고 왔다. 그리고 또 큰 죄가 하나 더 있다. 신사 방화를 계획한 범인을 살려둘 줄 아는가? 바른 말로 털어놓아라. 그러니까 이제 이 신사 방화에 대해서 무관하다는 것을 얘기하시면서 무슨 소리냐고, 꿈 같은 억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하자 더 큰 호통을 치더니 유서를 쓰라고 종이와 연필을 주십니다. 이렇게 쓰셨다고 합니다. 유서가 무슨 소용인가? 주여 판단하소서 할 뿐 유서를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묶어놓은 채 이분들이 화가 나서 우동을 시켜 먹고 남은 국물에다가 고춧가루를 타서 주전자로 이 목사님의 코에다가 거꾸로 매달아 놓고 고춧가루 물을 콧구멍에 대고 부었다고 합니다. 이때 사람이 이렇게 죽는 거구나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숨을 쉬지 않고 있으니까 막 때리면서 왜 숨을 쉬지 않는가라고 막 흔들었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보시오, 날 숨쉬게 했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정말 지독한 놈이다. 이러다 죽겠다 싶어가지고 일단 유치장에 들어가 있도록 합니다. 근데 3일 만에 다시 끌려가서 신문을 봤는데 이 구치소의 3일간의 이 상황을 이 할아버지가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생지옥이라고 표현하셨어요. 땀 냄새, 똥 냄새, 빈대, 벼룩, 모기, 인간 이하의 취급도 그럴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좁은 감옥에다가 푸세식 변소가 같이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다 보면 뭔가 꿈틀거려서 이렇게 딱 보면 구더기가 막 이렇게. 차라리 끌려가서 맞는 게 낫다는 거죠. 차라리 끌려가서 고문 받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왜요? 그 환경이 최악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 9자쯤 되는 방. 자, 한 자가 60cm입니까? 그 한 자가 몇 cm죠? 30cm죠. 자, 9자 되는 방에 17명에서 18명을 수용시켰답니다. 그냥 누워서 잘 수도 없어서 뒤엉켜서 잘 수밖에 없는 그런 곳에 막 사람들을 묶어놓기도 하고 밥은요 너무 작게 주니까 먹고 나면 더 힘들다는 거죠. 차라리 계속 안 먹으면 괜찮은데 너무 작은 양을 주니까 먹고 나면 너무 힘들대요. 보리밥에다가 깻묵을 섞은 보리밥만 아주 작은 양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불려가서 테이블 위에 눕혀놓고 막 죽인다고 막 협박을 합니다. 이놈아 너는, 이렇게 형사가 얘기합니다. 이놈아 너는 신사에 절하지 마라. 너 같은 놈의 참배는 바라지도 않는다. 어서 방화 계획이나 바로 털어놓아라. 그건 나와 관계없는 일이니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화가 나가지고요, 도리깨살이라고 하는 건데 살 3개가 이렇게 묶인 게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인정사정 없이 막 죽으라고 때렸답니다. 도리깨 살 3개가 뚝뚝 꺾여서 떨어질 정도로 맞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 기록으로는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나도 안 아팠답니다. 그래서 너무 안 아프니까 이게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막 이게 뭐 다 썩은 걸로 때리고 있나 싶어서 때리다가 잠깐 이 형사가 나간 사이에 그걸 확인했다고 합니다. 근데 새 나무라는 거예요.
죽은 나무가 아니라 완전 새 나무. 이걸로 맞으면 정말 아픈데 지금 몸이 안 아파서 내가 뭔가 이상한가 싶어서 깜빵에 다시 돌아와서 살펴보는데, 온 몸을 살펴보는데 상처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이것은 기적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신 거죠. 조금 더 제가 설명을 조금 더 소개해드릴 내용들이 있는데, 얼마 후에 어떤 한 목사님이 이렇게 잡혀오셨는데 이 할아버지 앞에서 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영문인가 싶어서 막 이 목사는 개니까 당신 앞에서 기게 하겠다고, 진짜 신자 앞에서 기어야 된다 그랬대요.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막 개처럼 기었답니다. 그리고는 이 할아버지한테 저 목사를 위해 기도해 주라고 했대요. 진짜 신자의 기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뭔가 이 사람에게 문제가 있었나 봅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예, 기도합시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며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시는 하나님, 정의가 필승하게 하옵소서.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담당하는 이 경찰서의 모든 일들이 신상필벌의 원칙을 따라 선처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여기 같이 기도하는 김 목사님이 아무쪼록 승리하게 하시고 많은 영혼을 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동춘이라고 하는 형사가 말합니다. 김 목사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더니 딴소리하네.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이 할아버지를 고발한 거예요. 옆에 있던 동네 교회였는데 당시 할아버지가 사역했던 교회가 비산동 교회예요. 근데 질투 때문에 이동춘이라는 형사에게 그 목사님이 고발을 해서 지금 끌려온 것인 거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막 교회를 핍박하는 과정 속에 교회를 해산시키는 일을 있었고, 이 교회는 해산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 교회는 해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예배를 하면서 핍박을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질투해가지고 지금 이 할아버지, 이 사역자를 지금 밀고를 해버린 거죠. 그것 때문에 내가 당신을 보니 당신은 정말 신자 같고 이 사람은 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핍박이 점점 심해지면서 비산동 교회도 예배가 중단되고 더 이상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고, 문을 닫고 해산식을 하게 되고, 이 할아버지의 건강 상태가 최악의 상태가 되면서 풀려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일제 기독교 탄압은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굉장히 극심했고 많은 교회가 거의 문 닫고 해산을 당했습니다. 성결교회, 이때 당시에 할아버지께서 성결교회에 속해 계셨고요. 전국적으로 해산을 당했고,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힌 교회는 대도시에 몇 교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남아 있는 교회는 신사참배는 해야 했고요. 동방요배와 일본 국기 경배를 강요받았습니다. 교회 전면에는 십자가는 없애야 했고, 목사가 설교단상에 올라가면서 반드시 일장기에 경배해야 했습니다. 국민의례라고 하는 순서를 갖다 붙이면서 온갖 일본 귀신을 다 섬기게 했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많은 목사님들이 일본 그 강물에서 우리로 치면 침례식이죠. 그 일본의 그 신 앞에 침례식을 했어요.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살아있는 정의의 왕 소화 유인을 현존신이라 우기고 그런 잡귀와 잡신 숭배를 겸해서 예배를 드리는 꼴을 보니 창자가 뒤틀리는 기분이었다라고 표현을 해놓으셨어요. 예배 순서 안에요 다른 이방신을 경배하는 것 시간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일본의 신사참배의 강력한 핍박이었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형태의 어떤 우리를 목숨을 위협하는 칼과 총이 우리 앞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타협할 수밖에 없도록 밀고 들어오는 문화가 있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왕따가 돼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민폐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 혼자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뭐가 달라지는가 싶을 정도의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 앞에 있어요. 그럼 참 유별난 거죠.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하냐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타협하면 모두가 좋지 않냐? 그냥 잠깐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냥 잠깐 신사참배 하라는 거예요. 이거 종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싸한 신학을 가지고요, 그냥 다 타협해버리는 겁니다. 그게 우리 한국 교회가 저질렀던 참혹한 죄악입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동족 상잔의 비극인 6.25가 터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21세기 새로운 신사참배가 우리 눈앞에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직장생활 하려면 이렇게 해야지. 너 사회생활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너 그렇게까지 교회 가는 거는, 그렇게까지 너 신앙생활 하는 거, 믿음을 붙잡는 거, 사회생활이 민폐야.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요, 이렇게 목숨은 아니지만 사회적인 어떤 우리의 위치를 막 압박하는 수많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벼랑 끝에 몰렸을 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내가 기독교인인 것, 그리스도인인 것을 밝혔을 때 내가 당하게 될 어떤 불이익들. 자, 우리가 지금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상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교회 가게 되면 과태료 50만 원. 만약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약간 정서적으로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법과 세상 법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어떤 강한 법들이 우리에게 밀고 들어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야 할 때입니다. 제가 지금 신앙의 본질을 타협하는 문제와 어떤 균형을 잃어버려서 뭔가 너무 정부를 향한 어떤 비난과 어떤 공격으로 가는 어떤 움직임을 동의하자는 걸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 정부를 존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존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이러한 상황들, 다니엘의 세 친구들, 그리고 서머나 교회가 맞닥뜨렸던 것처럼 본질적인 신앙을 타협해야만 하는 상황에 들어섰을 때 우리가 거절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대가 지불을 하고서 불이익을 당하고 때로는 죽임을 당할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겠는가? 아까 전에 보았던 그 폴리캅처럼 주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 화형대에 올라갔던 것처럼 우리가 이 부담스러운 기독교의 역사, 터툴리안이 얘기했던 것처럼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순교자들이 걸어갔던,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를 향해, 코로나 시대를 향해서 지금도 외쳐대고 있는 십자가의 길과 순교자의 삶, 어린 양이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를 향해 초대하시는 그 초대 소리를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지금 타협되어 있는가, 타협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막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건 종교가 아니야, 이건 우상숭배가 아니야, 이 정도는 취미생활이야, 이 정도는 우리가 문화생활이야, 이 정도는 사회생활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 라고 말해왔던 그 신앙적 타협을 하나님 앞에 점검하고 오늘 서머나 교회가 걸어갔던 것처럼 죽도록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